인사해볼까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비웃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좀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진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참 좋아하고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어감 안 맞죠? 애증의 찬양이 있는데, 그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찬양 부르시는 찬양팀 중에 얼굴을 봐서 정말 웃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가사와 얼굴이 모순된 관계인 찬양이었는데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웃음이 있을 수 있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함께 예비하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압박감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붙들고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자,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다 함께 읽을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두 가지만 광고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광림교회가 가장 한국교회에서 특세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32회째, 그러니까 32년째 되는 해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 땅 고쳐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이 돼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점점 온 세계가 씨름하고 있죠. 이게 어떤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상황을 지켜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오만함들이 중복돼서 중첩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 고쳐주소서 기도하는 그런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이 참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성경은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숫자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 날짜가 40일이었고요.
엘리야가 금식하며 그 광야길을 걸었던 게 40일이었고요. 예수님이 금식했던 시간도 40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기간도 40주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의 숫자, 갱신의 숫자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이 길지만 이 40을 쭉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영적인 분량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시거든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 성전도 함께 쓸 거고, 이 사회적 안전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베델 성전도 또 교육관도 다 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것도 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40일을 정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고, 청년들은 특별히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사단의 문화는 밤 문화고요,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 문화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건강해지죠. 처음은 삐쩍 말라고 힘들지만 어느 습관들이 다 없어지면 밥도 잘못 건강해진 이유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웠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쌤 통해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각 순장님들께 함께 말씀해 주셔서 기도 카드 작성해 주셔서 한쪽은 절여 주시고 한쪽은 우리 전사님 주시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카드가 저희가 원래 이번 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주 정도로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저희 교인 카드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꼭 순장님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GBS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과 부담이 있을 걸 알고 있지만 교회 넓은 공간에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뭐 강권적으로 해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코이노니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도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테니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파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포로 돌파하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을 좀 빼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뭐 심오한 내용보다는 함께 여러분들과 좀 가볍게 말씀 나누고 좀 짧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집중하시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이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요. 그 전문용 자전거를 조금 돈을 주고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타고 있는데요. 그 월요일 새벽마다 타고 있는데 평택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백에서도 그 중간길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왕복으로 한 40km에서 70km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전거 도로를 타려면 청덕을 가야 돼요. 그 청덕이 어딘지 아시죠? 죽전 가는 길 전에 청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경사도인데 자전거로 가니까 이게 좀 높더라고요. 자전거 용어로 어필이라고 해요. 어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타다가 이 어필이 나오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딸리니까 자꾸 헛발질하게 되고 멈춰야만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멈추고 또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횡단보도 나오면 또 멈춰서 이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이 자전거를 끌고 간다는 거를 전문 용어로 끌바라고 하거든요. 그 은어로 끌바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몇 번 타다 보니까요, 좀 익숙해져서인지 한 번에 쭉 올라가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잘 섰다가 바로 또 출발하는, 내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몇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익숙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주째 돌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3주의 마지막 차수인데요. 처음 돌파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우리들의 모습이 휩쓸려가고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혼란이 있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중론이더라고요. 얼마 뒤에 또 제2의 코로나, 또 제3의 코로나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 위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재난, 뭐 기금, 뭐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돈을 퍼주다 보니까요, 그 빚이 점점 더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와 비슷한, 아니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 이 배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 본 경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조타수라고 하나요? 그 조종수가 그 작은 위기들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을 때 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작은 위기에서 돌파했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작은 위기들, 이 작은 위기를 건너갔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돌파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파한 적이 없으니까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10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계가 풀리면서 지금처럼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까운,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기도하며 드는 생각은 지금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다면 더 큰 위기와 더 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넘어서 돌파의 경험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왜 돌파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유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왜 돌파하지 못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큰 역사나 어떤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조종하시고 헤아리십니다. 자, 마음을 다스린다, 이 표현은 안정시킨다,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 화를 없앤다,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시작점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마음.
자, 에스겔 11장 19절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대요. 네 마음 잘 관리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돌 같은 내 마음이 없어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자연 발생하진 않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입혀진다는 거죠.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부드러움이 나와요. 그리고 은사가 나오고요,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던지, 아니면 심한 컴플렉스가 있던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받았던 그 아픔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가장 먼저 마음이 곧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삐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독서를 내뿜고 성격에 결함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내 약함을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요. 제가 설교엔 적지 않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이만큼을 쭉 지웠던 내용이 있어요. 전에 있던 그 교회 청년부에 30대 후반에 그 운동 트레이너를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열심히 이제 교구를 섬겼던, 그때 저희 교구라고 했거든요.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공동체 하나를 맡은 사람을 교구장이라 불렀는데 교구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20대 초반의 정상도에서 이제 성공하려고 혼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성실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혼자 일하던 시간도 오래됐었고, 또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는 직장에서 좀 퇴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이 조금 서투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도 있어서 자매들한테 말이 탁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자매 저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친구한테 나는 형제가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교구장보다는 뭐 충성스럽게 선교를 하는 선교 팀장이 되면 좋겠다,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 친구도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이만큼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쭉 보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목사냐,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잠결에 제가 그 문자를 답변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저께 네가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 실수했다면 미안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혼자 술을 먹다가 실수했네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잘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3일 뒤에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그리고 그런 문자가 3-4번 정도 오다가 결국 그 형제가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 됐든 목사를 통해서 누가 떠났다고 하면요, 목사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계속 반추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그 친구에게 어떤 말실수를 한 게 있나? 혹시 내 말 중에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모션 하나가 그 친구에 상처가 된 것이 있나?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 의도가 아닌데, 또 그 친구도 그 말을 충분히 듣고 다 이해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인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단이 정말 교활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내 약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단어 하나, 어떤 상황 하나가 딱 걸리면 내 안에 어떤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마치 나는 모르는데 사단이 그 약점을 정말 너무 잘 알아서 그 약점을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요. 숨은 죄들, 상처나 컴플렉스가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어긋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잠언에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삐뚤어졌다, 마음이 구부러졌다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14장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예요. 예수를 믿어도 거친 말을 쏟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를 짓고 있으면, 즉 중독에 빠지면 내면이 심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자기는 자기 내면이 망가진 걸 몰라요. 예배는 드리죠. 찬양도 불러요. 사역도 감당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옆에는,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또 걱정도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찬양도 하는데, 사역도 감당하는데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시가 나오는 거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성령님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내 깨끗한 내면에 흠집이 나는 거예요. 흠집, 기스가 난다고 하죠.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이 기스난, 흠집난 내 상처를 새살이 덮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새 살이 덮는 거죠. 그러니까 덮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덮여진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초능력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상처가 덮여져요. 여러분의 흠집이 덮여져요. 컴플렉스가 덮여져요. 이 마음이 굽어진 것들이 쫙 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엑수시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엑수시아인 거예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가 뭐냐?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엑소시아예요. 이게 덮여져야만 마음이 온전히 펴지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꼬여 있으면 더러운 게 나가겠지요. 물은 7수인데 필터가 오염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염된 물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면 내가 깨끗해졌을 때 깨끗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요, 좀 재밌는 말을 해요. 야 여보, 요즘 당신 내가 보니까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아.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일부러 좀 화를 내는 편이기도 해요. 우리 전사님들도 함께 목회하는데 전사님들이 다 제만 가진 않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남교회도, 저희 남교회 본당도 그렇고 뭐 선교구 할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였고요. 이 아주머니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 함께 계세요. 근데 그때는요, 뭐 화를 냈어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려치십시오. 그러면 조용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아, 별 소득이 없구나. 분위기만 쌓여지지. 화를 잘 안 내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화를 잘 안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숨겨놓으신 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숨겨놓은 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아유, 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내 자기 변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혹시 혹여 숨겨놓은 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자존감이 낮아 라고 스스로 평가절하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갈라지고 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향기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향기가 나고 있지 않다면, 아니 반대로 악취가 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흠집이 덮여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혹여 굽어 있다면, 혹여 찌그러져 있다면 내 마음을 펴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나를 충만케 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요나단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제 친구가 싫어해요. 제 친구가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감신대 신학교를 보는데, 감신대는 성경 시험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다윗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 문제였어요. 그 다윗의 친구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근데 그 친구는 당당하게 골리앗을 적어놓고 나왔어요. 근데 걔가 목사가 됐네요 지금.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항상 제가 저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야, 너 같은 놈도 목사가 되는구나 가끔 제가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전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이죠. 사울. 근데 아버지 덕분에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요나단인데요, 오늘은 좀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쟁 대치 중에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 해양 국가예요.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 평생 갖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면 육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서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자, 이때도 싸웠는데 아마 이때는 힘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협곡이 막 험했어요. 험해서 누구 하나 쉽게 공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더 공격을 하면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기에 서로 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너무 이 대치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한번 우리가 돌파해 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에게 한번 우리 공격해 보자 라고 얘기해요. 부하에게. 그럼 요나단과 부하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 정말 미친 척하고 그 블레셋 그 군 전지라고 하나요? 그 블레셋 부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협곡이 심하니까 막 벽에 매달려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막 게릴라처럼 들어가서 2명이 들어가 공격을 해요. 근데 그 2명이 몇 명을 이기느냐? 20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2명 대 20명, 1대 10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다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버려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2명이 20명을 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2명. 요나단과 자기의 부하 1명이에요. 2명이 지금 저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의 일하는데 사람의 쪽수가 뭐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야 고백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는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눈여겨보세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나도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2007년 넘겨주실까요? 2007년에요,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에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부장님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름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2007년에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기도하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함께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한 운동이었거든요. 교단을 초월해서
한 1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함께 부산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불꽃이 막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엄청난 기도 운동이었는데 그 시작이 어떤지 모르시죠? 그 시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대학교를 다니던 청년 한 명과 고려대학교를 다녔던 청년 한 명이 마음이 맞아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남자예요. 남자 두 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서울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넘기지 말아요. 다 전 페이지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고 이 두 명이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 국민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다니면서 이 마음을 나눴더니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서울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남짓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좀 교회를 찾아다녀 보자 라는 마음에 몇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냥 가가지고 그 교회 청년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했죠.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관심 보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퇴짜를 놓기도 했어요. 꽤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막 교회를 찾아다녔죠. 근데 한 6월쯤 딱 요맘때 됐을 거예요. 요맘때쯤에 이 청년 한 분이 뭐 길을 가다가 교회를 찾다가 하루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근처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가 꽤 크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혹시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 청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마음을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되게 관심을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연락을 다시 받아서 만났더니 이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보자 라고 이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갔던 교회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청년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그 당시 청년 목사였거든요. 이분이요, 이 머리가 기가 막혀요. 이 박동찬 목사님 누구냐면 작년 그 성령강국 때 말씀 전하신 분이 있으시죠? 두 번째 섹터였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신데 이분이 기획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바로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답니다 말씀드리니 감독님이 해봐 라고 해서 그때 그 박동찬 목사님을 중심으로 큰 교회 목사님을 모았어요. 모아서 함께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뭐 했냐면 처음 시작한 것이 2004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2004년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누구냐면 지금 앞에 보였던 것처럼 이명박 당시 시장이 그때 서울시장이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축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뉴스가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대한민국 수도를 하나님께 바치냐, 당신이 뭔데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인데 국민인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 이 도시를 바치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그 뉴스를 보고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야, 서울만 하나님께 드리냐? 광주도 드리자, 대전도 드리자, 부산도 드리자,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펼쳐진 게 어게인 1907이에요. 평양 대붕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2007년에 부산에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그때 해운대, 저 가운데 보이는 게 해운대 모래사장이거든요. 해운대에 무려 20만 명이 모여요.
바닷가에 그냥 20만 명이 쫙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부산이요, 척박해요. 경상도 출신 아시겠지만 경상도 이쪽은요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척박해요. 거기는 대형 교회다 하면 1000명 정도가 큰 교회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 2개가 있지만 1000명이면 엄청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무려 2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서울 상암에서도 6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몇 명의 기도를 시작한지 아세요? 2명의 기도였어요. 2명의 기도. 2명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거, 저는 이게 되게 막 감동스러웠는데요. 제가 왜 잘 알고 있냐면요,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그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 국민대학교 대학생. 누구냐면 지금 일산광림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의 김희원 목사예요. 대학생이었다가 그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기획 목사님이었던 박동찬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시면서 저분을 스카우트해 갔어요. 저랑 같이 성령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저 얘기 들었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사람 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구나.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과 똑같은 데칼고마니아와 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아멘. 자,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고가 생기네. 수고.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누군가를 사랑할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인내를 갖게요. 인내.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참는 거예요. 믿음은요, 역사를 만들어요. 역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고백하죠. 비록 우리는 2명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돌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쭈삣거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위기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돌파의 방법을 만들어 갈까요? 다음 페이지요. 같이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포. 우리가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요나단이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말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 부하에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다른 성경의 인물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다윗이 떠올랐어요. 자, 다윗의 내용인데요, 우리 위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력을 믿지 마세요. 나 모태신앙인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도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백하고 선포했죠. 그랬더니 일어나 걷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이 있다면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건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말이 선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말이 선포가 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응답하세요. 우리 밑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일하겠다 그래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대로 행하신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돼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돼요,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외국 찬양팀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막 불을 지르더라고요. 이따가 함께 불러볼 텐데 잘 전 이 노래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나 너무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불이 막 일어나는데 새벽 1시에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새벽 1시 막 기타를 쳤어요. 미친놈처럼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불렀어요. 새벽 1시에. 그 찬양이 이제 그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가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시지 나는 그 길만 쫓으면 돼. 그래, 그분이 다 만들어 가셨는데 왜 난 피하고 있지? 그 길만 쫓으면 나에겐 능력이 있는 거야.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번지점프 할 때요, 그 말 떨어지는 거 있죠, 할 때 조교들 꼭 질문을 하죠. 뛸 수 있습니까? 하죠. 그때 작은 소리라도 네 그러면요 뛴대요. 근데 뛸 수 있습니까? 묻는데 글쎄요, 우물쭈물하면 거의 못 뛴대요. 아무리 작더라도 내 입술로 네 뛰면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물쭈물하거나 뒤로 뒷걸음치면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말을 축복으로, 선포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요, 저희 전사님 계실 때, 또 부장님 계실 때 항상 그런 말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저는 100명 금방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입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300명 됩시다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요? 아유, 목사님 또 헛꿈 꾸시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전 이 말씀 믿어요. 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재정이요? 시스템이요? 구조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저는 금방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를 놀랍게 사용하셔서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던 그 용인과 경기도를 책임질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저는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배우셔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요, 반응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하지마, 걱정이야, 불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혹시 상황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눈치 보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가자니 왠지 모를 신앙의 끈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이때가 비록 위기이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모임 중에서 혹 우리의 마음 중에서 불편함과 부담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입술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고,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혜를 갈망하시는 겁니다. 더 끊임없이 기도로 돌파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내가 가야 될 노선을 반드시 설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죠. 여러분, 돌파, 선포하시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들으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안 된다, 어렵다, 부담스러워한다, 힘들 거다, 걱정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아무런 분쟁과 분쟁과 다툼 없이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때를 위기에서 돌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